이루어 나가는데 일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광복 75주년 그리고 6.25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 6.25로 인해서 남북한 유엔군 등 총 137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6.25) 남침 40일 만에 낙동강 이남인 대구, 부산, 마산을 제외한 남한의 전 지역이 완전히 공산당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산으로 피난온 목사 장로님들 약 250여 명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을 합니다. 일제 36년 사이에 그 일제 신사에 엎드렸던 그 죄악, 그리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살아온 죄와 허물들, 그리고 민족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3일 후에 5,000분지 1의 확률인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그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 인천 상륙작전의 그 성공, 그것은 절대로 꿈꿀 수도 없는 그러한 확률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영국의 과학의 자존심이라 일컬어지는 볼리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낮 12시에 중앙청 꼭대기에 인민군 깃발이 제거되고 태극기가 꽂아집니다. 그때에 맥어더 장군이 그 환도식이 뭔지 압니까? 다시 회복됐다는 얘기죠. 그 환도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한국의 수도가 해방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맥어더 장군의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눈물 지으며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산당들은 38선 이북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마지막 일사후퇴 때에 300만 명이라고는 북녘 땅 주민들이 남으로 넘어왔습니다. 부모, 형제, 또 정든 고향 땅, 재산 다 버리고 어떤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떤 이들은 5년 동안 공산당 치하에서 살아보니까 도무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땡겨두고 다 버려두고 자유를 찾아서 이남으로 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 힘듭니다. 어쩌면은 5,000분지 1의 확률만큼이나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응답만 해주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역사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립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의 그 시대상을 보면은 역사의 최강국으로 군림했던 아시리아가 신흥 제국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엎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신흥 제국 그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유다 백성은 온갖 약탈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마치 그물로 물고기 잡아가듯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왕이 없는, 임금 없는 메뚜기 떼같이 다 풍지박산됩니다.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는 그때의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거든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그 여호야김 왕이 주전 609년부터 597년까지 유다의 18번째 왕이 됐는데, 그 여호야김 왕이 한마디로 폭군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에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에 뇌물을 바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혈을 짜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도 도무지 살 수가 없고 외적으로도 살 수 없는 마치 진퇴양난의 그런 그 딜레마에 완전히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 문제를 안고서, 기가 막힌 상황을 안고서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왜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을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불평불만을 토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요. 오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요. 불평불만을 토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도무지 부르짖어도 온 힘을 다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잠잠하신 겁니다. 여기에 왜 하나님 잠잠합니까? 라고는 말이 어찌하여라고는 말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 어찌하여라고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4번 거듭 나와 있어요. 4번 거듭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의 원문성에 보면은 6번 거듭 나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잠잠합니까? 그러한 6번의 슬픈 탄식과 그 안타까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응답을 받아보리라 하고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마침내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은 천하범사에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이 계획한 때가 있다는 얘기죠.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천하범사에 다 때가 있다는 거요. 그리고 두 번째 응답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요. 내 생각에 더딘 것이지 하나님 생각에 더딘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나는 아주 급한데 하나님 도무지 너무너무 잠잠해요. 엄청 나는 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잠잠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은 아주 급하신데 나는 엄청 잠잠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이 달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는 대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우리의 믿음은 이 땅 위에 소속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 땅 위에 일어나는 현실을 가지고 그렇게 답답해하고 세상 말로 방방 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죠.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는 그 하나님, 우주 삼라 만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피조물 된 인간들의 입은 다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들이 많아요? 교회도 많고 세상도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이 우연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니엘 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줄을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깨달은 후에야 나라가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의 입은 다물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현재 이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던 그 바빌로니아,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그 바빌로니아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그 밑에 지역에 건설된 나라가 바빌로니아거든요. 현재의 이라크죠. 이라크, 현재 이라크입니다. 여러분, 4대 문명의 발상지어면 전부 다 강을 끼고 문명의 발상지가 이루어졌죠. 중국의 황하강, 또 이집트의 나일강, 또 인더스강, 또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강, 유역, 이것이 4대 문명의 발상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바빌로니아의 그 유브라데스나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그 하역에 이루어진 그 나라가 굉장히 땅이 비옥했습니다. 땅이 굉장히 비옥했어요. 마치 그 무슨 고향무정이라고는 그 유행가에 문전옥답이라고는 단어가 등장하죠. 마치 그 문전옥답과 같은 그러한 땅이요. 그곳에 세계 최강의 바빌로니아가 세워진 거예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바빌로니아의 인공정원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건축이 된 거예요. 그러한 바빌론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죄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됩니다. 이사야 13장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다.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고 목자들도 그곳에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울부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할 것이다. 타조가 거기에 깃들일 것이며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며 그의 궁성에는 이리와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다. 화려하던 궁정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여 년 전 선지자거든요. 이 바벨론이 주전 538년에 망했거든요. 그렇다면 약 150년 후에 있어질 그 일을 선지자 이사를 통해서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150년 후에 정확하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빌론에 엎어집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로니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고 70년이 찼을 때에 바빌로니가 엎어지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령이 내려집니다. 그때에 나타난 시편이 바로 126편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엎어질 때에 도무지 엎어질 수 없는 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바벨론 성곽이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이 성곽 길이가 25km입니다. 25km. 한 60리 정도 됩니까? 25km면은 20km. 아니죠? 어쨌든 여러분 한번 계산해 봐요. 집에서. 지금 여기서 계산하지 말고. 그리고 이 성 높이가 105m요. 105m. 여러분, 이 아파트 최고 높은 것이 몇 미터예요? 보통 3m가 한 층이거든요. 그러니까 30층이면은 90, 약 한 40층 높이. 여러분, 그런 성곽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성곽의 넓이가 26m. 전차 서너 대가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성곽 넓이, 수많은 노쇠문, 그리고 그 성곽 바빌론 성 중앙에 유프라데스 강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곽 주위에는 해자가 파져져 가지고, 해자가 뭔지 알죠? 중국에 가면은 자금성이라고는 성이 있는데 그 성 주위에 이 물길을 이렇게 냈어요. 이제 그 또랑을, 넓은 또랑을 파고 거기에 물이 계속 흐르거든요. 왜? 땅굴 파지 못하게, 땅굴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자를 만드는, 그게 해자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지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유브라데스 강물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강줄기를 따라서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오고, 그때 마침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거든요. 그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금은 기명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그 기명을 가지고 술 먹고 야단치다가 그 왕이 보는 맞은편 궁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지요. 얼마나 이 벨사살 왕이 깜짝 놀랐는지 성경의 기록은 무릎이 부딪혔다고 있어요. 이빨도 부딪혔겠지요. 막 덜덜덜 떨었을 거예요. 아무도 풀이하지를 못합니다. 그때 선지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았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라.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큰 수가 모자란다. 그래서 이 나라가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이 나라가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일컬음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종의 미를 우리가 거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 천하는 잠잠하여야 된다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외침이 오늘 우리를 향한 외침인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입을 다물며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주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 저주 담당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